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발견해 가실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마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허락하실 이 여리고를 도모코자 요단 앞에서 진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끈 이 출애굽 2세대, 이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초기에 애굽을 탈출한 바로 직후 가장 큰 신앙의 위기를 이 홍해 앞에서 맞았습니다. 홍해바다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정복이 불가능한 삶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도전과 또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누가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시며 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참 신이 되시는지 이것을 만 백성 앞에서 확정 지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심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는 또 한 번 그런 기적을 보이실 필요가 생기신 겁니다. 비록 가나안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돌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역사하실 필요가 생기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관문 앞에 선 자신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그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여호수아와 또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보이셔야 했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2절에 관리들을 시켜 진중을 두루 살피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들과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거리를 둔 채 따라가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들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자 이 요단을 가르는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말하면 단연코 모세가 그 1순위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 다음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확실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모세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사건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이고 또한 어떠한 공동체이건 간에
사람이 그 우상이 되고 또 사람이 추앙되며 또 사람이 높여지면 늘 문제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자 하신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도 또한 가나안 입성도 이 사람 모세나 혹은 사람 여호수아가 이루는 일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유능한 사람, 또 유능한 인간 리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변덕쟁이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이해타산에 취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와 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도 한도 끝도 없이 좋다가도 나와 생각이 틀어지고 또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는 한없이 잔인해지고 때로는 아주 냉철하고 매정해지는 존재가 또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해도 이러한 변덕쟁이 인간 편에 만일에 우리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어 있고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걸려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낭패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유인력을 거슬러서 요단물을 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엄청난 역사, 출애굽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이 위대한 일들을 지금 누가 이끄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던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 이들을 먼저 앞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거리를 두도록 명하셨던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뜻을 아주 분명히 보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사람이 그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고 또한 사람의 뜻이 누군가의 삶의 나침반이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지나치게 의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크나큰 삶의 문제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제왕들이 통치하던 과거 야만의 시대의 역사들이 그래왔습니다. 또한 근대 이후에는 시민사회에 와서는 독재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독재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서방 가톨릭의 그 타락한 성직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가 태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다른 형제 교회들 중에서도 바로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개신교를 태동시킨 이 종교개혁이 진리 판별의 기준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이 성경에 둔 점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전에 서방교회는 교황 무호서를 말하면서 교황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습니다. 성경보다 앞세운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직자와 교회가 교회를 매관매직하도록 하고 또 여러모로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재앙을 주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 예정론을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하나님이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또 누구는 그냥 처음부터 버리기로 작정하심을 말하는 그런 매정한 교리가 아닙니다. 칼뱅은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편에 결정되어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이 우리를 선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며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친구를, 또한 믿음직한 자식을, 또한 유능하고 아주 부유한 부모와 또 우리들의 믿을 만한 지인들을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 자신답게, 또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보람되게 하고 가치 있는 데 열정을 다하며 살도록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다운 그 인간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이 역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처럼 우리도 삶에 있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순수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도 참으로 중요한 그 본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금 온전히 확인하며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높이 드날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뜻이요 또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